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마가복음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당분간 성경 이곳저곳 말씀을 뽑아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마다 교리가 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서 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시고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고 좀 설명도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믿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는 이렇게 어렵고 난해하고 설명하기 힘든 삼위일체 교리를 주장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성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고 우리 인간에게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주였던 성자 예수님이 왜 피조물들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또 왜 예수님께서 무기력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또 하늘의 그 영광 중에 거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왜 더럽고 추한 이 땅에 와셔서 살아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 때 참 큰 은혜가 되고 또 이 삼위일체 교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믿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 또 그 이유를 알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이고 큰 은혜가 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그 14절 앞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성경 본문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4절 앞부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인간들 혹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간들이 혈과 육을 가졌는데 예수님도 인간과 같이 혈과 육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체가 있고 그 안에 피가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물질 속에 인간은 속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멋지고 고상하고 만물의 영장이고 특별한 존재인 것 같지만 이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노동을 해야 하고 또 잡을 잡을 때까지 공부를 수년 동안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짧은 인생에서 7시간, 8시간 매일 잠을 자야 됩니다. 쉬어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또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또 들어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육체는 연약해서 무리하면 아프고 또 병이 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게 되고 또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살다가 생명이 있는 것들이 그렇듯이 때가 되면 연약해지고 늙어져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지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가? 이 이유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잘 아시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려고 그랬다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타락한 천사였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했던 존재로서 하나님의 원수고 또한 우리들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빼앗은 이 세상, 또 타락한 인간들 위해 군림하면서 지배하고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죽음을 통하여 세력을 잡은 자라고 했습니다. 이 마귀가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이 세력을 가지고 군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무기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파워, 사탄의 권세가 죽음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그는 창세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왕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사람들을 이 종살이 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법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코로나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사람들을 죽게 한다고 죽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과거 독재자들이 한 나라나 국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국민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마귀의 장난, 마귀의 수작, 마귀의 다스림, 이 마귀로부터 마귀를 멸망시키려면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이제 적진에 침투해서 그 적을 섬멸하고 그 지역을 탈환하기 위해서 먼저
침투한 군인들이 하는 것은 이 철옹성처럼 구축해 놓은 그 요새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요새를 정복하지 않고는 그 지역을 탈환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를 물리치려면, 무장해제하려면 그 방법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죽음이라는 이 무기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죽음의 권세를 우리가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요? 해체시킬 수 있을까요?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 이 마귀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마귀의 권세인 그 죽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마귀는 이 죽음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무장해제가 된 것입니다. 그의 무기인 죽음이라는 것이 도저히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무기를 빼앗기고 이제 힘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이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얼마나 강했습니까? 온 아시아를 점령했습니다. 그 일본 군인들은 강했고 또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원자폭탄 2방을 맞고 일본 왕이 항복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강했던, 잔인했던 일본 군인들이 왕의 항복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하루아침에 힘을 잃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항복을 하고 폐잔병처럼 무력화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이유는 두 번째, 우리를 풀어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네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성경은 인간을 종이라고, 종노릇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그냥 어렸을 때 머슴이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노예를 말합니다. 포로가 되었거나 팔려서 자기의 존재를 상실하고 타인에 의해서 얽매이고 조종당하며 사는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잃고 남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노예의 삶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 아프리카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북미나 유럽으로 가서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와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교를 위해서 아프리카 북부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에 갔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제가 그 상위 지역이라는 곳을 갔었는데 거기를 가보니까 온 땅이 황무지였습니다.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데 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조상들이 그 노예 상인들을 피해서 내륙으로 들어오다가 이런 데까지 왔다고 합니다. 정말 종으로 살고 노예가 되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런 노예, 그런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종과 같고 노예와 같은 이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 두려워하면 그 순간 바로 그 두려워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두려워하는 그것이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하고 빌빌거리게 하고 결국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 모든 인간은 사는 날 동안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는 존재였습니다. 이 죽음은 인간의 최대의 적이고 인간이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순간순간 죽음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또 이 죽음이 두려워서 안 죽기에 발버둥을 치는 또 이 죽음이 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문제 중에 대부분의 문제는 죽음으로부터 옵니다. 죽음이 이 문제들의 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를 배워야 되고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공부한다고 끝납니까? 스펙이라고 해서 뭔가를 또 배워야 되고 쌓아야 됩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또 잡을 잡아야죠. 잡을 잡지 못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스펙 문제, 또 이 경제 문제, 요즘 이 경제 때문에 힘들죠. 이 경제 문제, 또 전쟁 문제, 수많은 갈등의 문제, 염려, 걱정, 두려움, 어떤 사람도 허무, 이런 모든 문제들이 줄기를 뽑아보면 죽음이라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만 서면 무기력해지고 때로는 무자비해지고 또 비겁해지고 비굴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예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죽음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노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죽음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성경은 이런 인간을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답니다. 여기서 놓아준다는 말은 자유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free, set free, 자유하게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죽음의 사슬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죽음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그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고 영생을 하고 영원히 살게 되고 죽음이나 공포가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체험을 믿을 때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자유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진정한 평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아무도 나를 붙잡을 수 없고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육체가 되신 이유는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가 되었답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형제들과 같이 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었다. 육체를 입었다. 우리와 같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신 것은 우리를 백성들을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량이라는 단어를 아는 것입니다. 속량. 속량이라는 뜻은 한문으로 그 종이었던 사람을 사서 자유를 주어가지고 양민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종으로 살던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그에게 양민이 되는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atone 혹은 ranso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옛날 그 영화배우 멜 깁슨 아시죠? 멜 깁슨. 멜 깁슨이 주연했던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백만장자가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아들을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 아들을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이걸 랜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랜섬, 몸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몸값을 지불하듯이 인간의 죄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하고 그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준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를 그 얽매인 포로에서, 노예에서 자유하게 했다, 양민이 되게 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고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지불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죄의 싹인 사망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죄값을 치루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대신 바쳐주려면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어야 되냐면 죄가 없는 생명,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생명이라야 그 가치가 있어서 지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 있는 생명, 죄 없는 생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대신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않고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오신 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바침으로 죽음으로써 우리를 싹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는 값으로 산 그런 존재가 되었고 이제 양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얽매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고 주무르고 이렇게 괴롭게 할 자가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시험을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 인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살아보면 경험하듯이 우리 인간의 삶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고난이 하나 가면 또 오고 파도처럼 밀물처럼 썰물처럼 왔다가 또 가고 왔다가 또 가고 이렇게 끊임없이 고난이 옵니다. 살다 보면 아픈 일,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또 고난, 근심, 걱정 수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부딪힙니다. 이런 시험들이 오고 이런 고난이 오고 고통을 겪으면 우리는 너무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또 이런 것들을 겪는 것도 힘들지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위로해 주는 사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사람들의 위로나 이해가 정말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그것이 위로나 이해가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이해받지 못해서 위로받지 못해서 더 슬프고 더 아픕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제일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할 때입니다. 정말 이럴 때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엄마도 아빠도 뭐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요즘 한국 청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취직하기도 힘들고 졸업을 해도 갈 데도 없고 경제는 어렵고 온 세상은 코로나로 막혀있고 정말 그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들의 마음을 대통령도 정치 지도자들도 또 어른들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염장 지르는 소리만 한다고 그러죠. 예.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는 왕국이었죠. 그때 프랑스 마지막 왕비가 마리 앙투아네트였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였는데 그때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빵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먹을 양식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혀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요즘에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철인 3종 경기 선수였던 최숙현 선수가 얼마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폭행을 당하고 어비스를 당하고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으로 찾아다니고 하소연을 했지만 아무도 이해해주거나 받아들여주거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었던 마지막 방법은 죽음으로써 자신을 억울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와이프는 저하고 결혼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남편인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해주고 모든 것을 다 감싸주고 무슨 일을 해도 다 감당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아서 속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잘못 보았어. 나도 내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어찌 당신의 모든 것을 감싸주고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남편에게 위로와 사랑을 기대했던 여인들, 또 아내에게서 포근한 사랑과 이해를 기대했던 남자들 다 실망합니다. 다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런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자식들을 잘 이해한다고, 잘 이해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딸이 어느 날 자기가 힘들었을 때 아빠가 옆에 없었고 아빠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너무 슬프고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많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이해를 받지 못해서,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음을 하고 이불 속에서 울고 남몰래 우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심하면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픈 우리 인간을, 나를 위로하고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과부의 심정은 과부만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픔과 어려움과 슬픔을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위로를 해도 같은 상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동호회를 만들어서 같이 아픔을 나누고 문제를 나누면서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모임들이 있죠. 알코올 중독자 모임도 있고, 도박이나 게임 중독자 모임도 있고, 또 암을 겪고 고생한 사람들은 또 암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돌싱 모임이라고 있더라고요. 돌싱이 뭔가 했지만 돌아온 싱글, 그러니까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싱글이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 이 북미에 보면 입양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입양되어서 외국에 나와서 이제 어른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이 북미에 MAD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MADD. 이것은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이런 약자인데, 이 단체는 그 음주 운전자들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다 음주 운전자에게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위로하고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몸소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으실 때까지 수많은 시험과 환난으로 연속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아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서 짐승의 밥통에 누워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한 집 흙수저로 태어났고, 또 환영은커녕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슬프고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이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가족은 애굽으로 피난을 가서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정말 가난한 삶을 경험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장남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 얘기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장자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목수의 일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예수님은 40일을 굶었습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 보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친놈이라고 그랬고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따르던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버림을 당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협박과 살해 위협과 공갈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채찍에 맞고 못에 찔려서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발가벗은 몸으로 성인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로움, 슬픔, 고통, 절망, 불편함, 가난, 그리고 조롱, 비난, 침뱉음, 저주, 외명,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몸소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처절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이 예수님 누구입니까? 이런 것을 당해야 할 이유도 없고 당할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주이셨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육체를 입고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힘든 것을 다 몸소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고 슬프게 사는 우리 인간들을 위로하고 이해하고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인간들, 모든 인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모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고통도 힘들었지만 아무도 이런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다는 거,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 이것이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이해,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아심,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제 모든 짐이 다 풀리고 마음에서 해방을,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민을 와서 이민자의 삶은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또 많이 있죠. 오해와 비난을 받기도 하고 또 미움과 따돌림을 받기도 하고 시기와 눈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당했던 일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예수님이 지나간 그 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나의 마음을 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다시 감당할 힘이 생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신을 입지도 않고 이런 경험도 해보지 않았다면, 그런데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신다면 예수님 말씀에 공감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와 똑같이 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경험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사실 우리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사셨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또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위로받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절망의 구렁에서, 슬픔과 아픔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때문에. 저도 청년들, 학생들을 도우면서 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새 인생을 출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 의대생은 너무 가난했던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를 빚 갚으라고 찾아와서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조롱한 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서 그 부자를, 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남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은 마음에 있던 칼을 놓게 되었습니다. 또 한 아주머니는 시집살이 하다가 시어머니에게 당한 고통 때문에 시어머니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수 부인이었는데 이 교수 부인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조롱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되고 그 미움에서 해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겪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은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온 것만 해도 그 희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인간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사신 것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치르신 희생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죽으면서까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그 가치를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그런 값비싼 존재입니다. 천하를 팔아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 이런 예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신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고,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하다고, 내 인생은 소망이 없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이라도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면,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시면 문제는 다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슬픕니까? 뭐가 아픕니까? 다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